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물어봤지,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말이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지금 11가 있는데 우리 10명이 여기 와 있고 한 명은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자기가 본인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있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나를 봐야 또 곡식을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타갔던 식량들을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서 식량을 더 얻어와라. 그때 형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거기 있는 총리가 말하기를 우리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식량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이 땅을 치면서 울죠.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내게 다시 볼 수 없게 떠나게 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내 아내에게서 라헬에게서 남은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막내 아들까지 요 베냐민까지 내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머리가 희끗한 내가 나머지 인생을 더 이상 어떻게 슬프게 사느냐 하면서 베냐민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식량이 자꾸 더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식솔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판국이니 이제 야곱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비단 형들에게만에 대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대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는 신앙, 맡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조차 내려놓습니다. 그래, 이 또한 베냐민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서 양식을, 식량을 받아와라.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그것 또한 그대로 맡기겠다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과 베냐민 11명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애굽만 그때 흉년에 든 게 아니라 7년 대기근 중에 그때가 2년째였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남은 것을 먹었겠죠. 그러나 이제 2년째 계속 흉년이 들면서 아마 남아있는 것들도 다른 나라 이웃들 비축했던 모든 곡식들이 다 떨어져 갔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애굽 나라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나서 온 나라가 다 애굽 나라로 지금 향하고 있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가 되어서 다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은 벌써 그들이 애굽 나라 국경에 들어왔을 때에 그 자기 신하들로부터 지난번에 왔던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도착했습니다라는 연락을 이미 아마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기를 엄청 고대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식량 창고 앞으로 자기 형제들이 오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 관저로 부릅니다. 형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마 이 사람이 우리를 잘 봤나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관저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자기 애굽 나라 또 식탁에 요셉의 관저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의 순서, 형제들 나이별 순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첫째부터 11째까지 쫙 순서에 맞게 그 식탁 자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요셉이 얼마나 자기 동생 피부친데 자기 엄마 배에서 나온 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22년 동안 못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들을 그냥 베냐민 상에만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먹고 또 마시고, 또 그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곡식 구입비, 즉 식량을 구입했던 돈을 다시 그 자리에 넣어줬었거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 요셉의 신하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에는 우리가 그 식량을 샀던 지난번에 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들이 우리를 정직하게 봐서 이런 잔치를 베푸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형들이 여하튼 잔치를 거창하게 먹고 배부리 먹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또한 그동안 그 가축민들이 얼마나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나라의 최고로 높은 총리 관저질 가서 그동안 보지를 못했던 과일들, 곡식들, 또 양식들, 포도주들을 거기에 먹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버지로부터 총리 관저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금촛대 우리 불 펴놓고 우리가 신나게 먹고 잠까지 자고 하는구나. 신났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날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해서, 너희는 이 각 자루에 돈을 다 집어넣어 놓는데 그 중에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에게는 내 은잔을 넣어놓으라.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만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두게 돼요. 다 모르게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동구박까지 나가서 신나는 마음을 갖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뭐 어제 거기 너 침대 어땠어? 어우, 내 침대 말도 하지 마. 물침대였었어. 또 화장실에 가니까 뭐 세면식이 날아가지고 밑에서 물이 쫙쫙 뿌려라 하고 샴푸도 엄청 향기 나고 엄청 좋았어. 형제들이 뭐 신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오런 그 유목민으로 평생을 살다가 애굽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런 호의호식을 했으니. 그런데 동구박을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급히 요셉의 신하가 뛰어드니 잠깐만 멈추시오라고 급한 말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뭐 업됐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야 이거 우리한테 또 선물 더 주려고 하나 보다. 야 웬일이냐 이거. 완전 광 잡았다. 완전 뽕 잡았어. 그래서 네네네 하고 딱 썼는데, 잠깐만 우리 어르신이 아끼는 금잔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짐을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형제들은 자기네가 당연히 훔친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르신의 호의에 절대로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 어르신의 은잔이 여기서 나오면 그 잔은 데려가서 평생 종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자루를 엽니다. 물론 그 안에 그들이 샀던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의 은잔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에게 갔을 때 그의 잔을 턱 열어보니 그 곡식들 사이에 바로 요셉이 아끼는 은잔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첫째가 얘기하기를 그 은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인은 요셉 어르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평생 종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혼장남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자기 아빠에게 죽어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기로 약속했던 그 베냐민이 다시 요셉의 종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잔이 베냐민에서 나오자 그 요셉의 하인은, 자 이제 됐습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어르신, 왜냐하면 이 요셉 어르신은 이걸 갖고 점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요셉 어르신이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훔쳤던 이 베냐민은 가서 평생 동안 요셉 어르신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떠나십시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 열 형들이 22년 전에는 요셉을 빨가벗겨서 30냥의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통곡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베냐민 너 그 잔을 훔쳤어 안 훔쳤어? 형님들 전 안 훔쳤어요. 전 그 잔 근처에도 안 갔고 그 잔이 내 자료 속에 들어가 있는 줄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베냐민아, 이게 어찌된 일이야. 형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쩝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요셉을 팔고 나서 사실은 21년 동안 형들은 제대로 된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로 요셉을 팔았던 것은 요셉을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았으며, 둘째로 요셉을 팔았던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경외하지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석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으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팔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지난 22년 동안 그들은 요셉을 팔았던 괴로움으로 요셉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회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베냐민을 함께 요셉께 찾아갑니다. 그 요셉의 신앙아 당신들은 필요 없습니다. 떠나가십시오. 우린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요셉 어르신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요셉 어르신을 꼭 만나서 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셉 앞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 앞까지 당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요셉이 당신들은 떠나라고, 나머지 이 자루에 넣었던 이 베냐민만 여기 남아있으면 되니 당신들은 모두 떠나서 양식을 갖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 살리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 즉 베냐민의 형들이 그 앞에서 대동통곡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요. 아닙니다 어르신이요. 우리의 말을 한 번만 들어보 주시옵소서. 제 말 한 번만 할 수 있는 길을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는 못 이기는 척, 그럼 어디 말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제 22년 전 얘기를 꺼냅니다. 22년 전에 저희가 아끼고 있던 형제 동생 요셉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사라지자 아버지께서 지난 20년 동안 평생 동안 슬픔 가운데, 어둠의 깊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식을 받으러 올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주겠다는 걸 저희가 신신당부를 해서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간다면 저희는 평생 동안 그 죄악 가운데 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저희 아버지 또한 더 이상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제가 베냐민 대신 이곳에 살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은 꼭 가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를 붙잡아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형이 대성통곡을 하며 베냐민 대신 자기가 여기에 잡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을 팔았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래서 죄를 지었던 형제들의 하나님에 향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그때 저희 형들이 요셉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신하들을 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간주에 형들과 베냐민과 요셉만 나와 있자 요셉이 그동안 참았던 그 눈물을, 그 쓰러지는 눈물을 한없이을 위해 형 제가 바로 형입니다. 제가 바로 막내 요셉입니다. 형들이 제게 버렸던 이 벌거숭이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제게 함께요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형들이요. 그 사실을 형들에게 얘기하자 형들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왜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빨개 벗겨서 종으로 팔았는데 그 빨개 벗던 종이 황금 옷을 입고 황금 궁전에 황금 마차를 탄 애굽 나라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흉년을 대비하여 죽어가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판 것이니 형들은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을,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형들이 그가 정말 요셉을 믿고 그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요셉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우리가 너를 시기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그냥 막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너를 팔아버리고 말았다. 요셉아 정말 미안해.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요셉아 하면서 요셉 앞에서 회개를 하고, 또한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시고 정말로 회개하자,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물론 바로에게 요셉의 관저에서 정말 세상이 떠나질 것 같았던 큰 통곡 소리가 나고 바로가 그것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 애굽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양식들과 좋은 수레와 좋은 낙타를 준비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보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셉이 형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길 애굽에 있는 것이 형들의 것이며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형들이 누리는 것이며 애굽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자 그들도 형들도 옛날의 겉옷을 옛날의 옛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이 입었던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옷,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 옷이 우리에게도 입혀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도 계십니까? 가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질병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날 떠나지 않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옛날에 누드개 같은 옷을 아직도 걸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을 가는 것, 내가 또 저주의 피를 아담으로부터 냈던 죄인된 피를, 사망의 피를, 죽음의 피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입으셨던 거룩한 옷, 의의 옷, 구속함의 옷, 지혜의 옷, 형통함의 옷, 건강함의 옷, 부요함의 옷,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하자 이제 드디어 새 옷이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도 새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나라 고된 땅으로 와서 훗날 430년 후에 3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이르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아올 때 우리의 옛옷, 우리의 가난의 옷, 우리의 질병의 옷, 우리의 아픔의 옷, 근심, 걱정, 슬픔, 좌절, 분노, 시기, 질투, 다투, 원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택하신 족속에게 그의 소유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옷을 입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인도네시아 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멘.